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교회 절기상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성탄절 전 주일까지가 이 대강절 또는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설교셔서 오늘부터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대강절이 무슨 절기인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 대림절 혹은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라틴어로 이 어드벤투스, 그러니까 즉 오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이 유래한 그런 절기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다시 오시는 재림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초림, 그러니까 성탄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탄절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무슨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물론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은 아니에요. 자, 이 대림절, 대강절은 그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4주 전 주일부터, 그러니까 4주간 주일마다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마치 사순절이 예수님의 부활절 앞에 그 40일을 지키듯이 이 대림절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전에 4주간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그런 절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하튼 간에 앞으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네 가지 단어, 우리가 소망, 평화, 그리고 사랑,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매 주일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는데,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소망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소망이시고 또 이 한 나라, 한 국가, 사회, 가정, 교회, 그리고 한 개인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실까요? 자, 첫째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신 이유는, 자, 우리 주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 소망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소망의 근원이세요. 소망의 근원, 인류 소망의 근원, 모든 인생의 바로 이 소망의 근원 되십니다. 자,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그 모든 소망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또 죄의 모든 저주스러운 그런 결과로부터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짧지만 아주 강렬하고 또 은혜 충만한 표현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바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영어 성경 그 New Living Translation 그 버전에 보니까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God, the source of hope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망의 소스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광의 소망이라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 말씀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땅에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자, 결코 절망하지 않을 비밀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비밀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근본적으로 그 소망 자체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 그 자체도 근본적으로는 바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근데 그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뿐인 우리 주님께서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장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그 방법, 비밀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찾을 때 소망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정이 아무리 힘들고 또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자, 우리 주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이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정말 이 둘째가 라면 서러울 만큼 이 절체절명의 그러한 절망의 순간의 묘사가 이 에스겔 16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16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상황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너가 태어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너의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너의 몸이 꺼림바되어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해서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자, 이 신생아가 핏덩이 채로 그냥 이 들에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겠죠. 자,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낮은 낮대로 또 밤은 밤대로 이 신생아가 이 피투성이인 채로 들에 방치되어서는 이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기후에. 자,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죽음의 문턱에서 이 갓난아이가 발을 버둥버둥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 말씀, 피투성이 된 채로 들에 버려진 그 상황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써 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결과로 받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절박한 그 상황을 이 묘사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죄를 계획하고 식은 죽 먹듯이 죄를 그렇게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죄를 짓지만 자,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방관하고 그대로 용납하고 또 모른 척 지나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이 죄 문제를 이 철저하게 해결하신 주님이신 사실을 바로 이 묘사, 이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가운데 묘사된 그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 것인지, 죄가 용납되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가 살떨리게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여러분, 그 말씀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그 말씀에 이 소망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돼요.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에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결과로 이 피투성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들에 버려져 버린 그와 같은 이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죄의 결과를 그들이 맛보고 있지만, 자, 그들을 주님이 곁으로 지나가실 때 잘 됐다, 너희들 죄 지은 결과를 한번 맛보아라, 한번 고생 좀 해보아라, 그렇게 내버려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자,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라. 이 두 번 연거푸 말씀을 하셔요. 피투성인 채 그냥 그렇게 살아보아라. 고생을 해보아라. 너 피투성이 살아보려면 살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 피투성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say to you, live, 살아라. 그러니까 마치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이 무덤에서 장사되었던 나사로 향해서 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그 말씀과 이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마른 뼈 골짜기에 방치되었던 백골들을 향해서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리라. 자, 그 말씀과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피투성이 같은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자,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 피투성이와 같습니까?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라. 살아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바로 소망의 이유인 것이에요. 자, 그렇게 피투성이며 발사는 것을 지나가시던 그 주님. 자, 그 상황이 묘사되었던 그 말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 주님의 다시 지나가시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에스겔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자, 그러니까 이 보화를 목걸이를 걸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절 마지막에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아멘. 자, 이 피투성이와 같이 버려졌던 그 소녀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그리고 다 닦으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성장케 하셔서 왕비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갓난아이와 같이 피투성이로 들에 버려졌던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니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이유는 자, 그분이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이 80억 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생긴 것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 모든 것들이 모든 환경들이 다 다르지만 자, 딱 두 종류로 나눠지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 우리도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할렐루야. 자,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자,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용감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생명의 주님, 영원하신 주님, 이 온 인류의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을 믿지 않은 채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뭐 냉소적인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들도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한 채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매 순간을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도록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큰 소망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기쁨, 평안,
평화를 우리에게 주사, 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자, 주님께서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때,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자,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아멘. 소망을 그에게 드리라.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을 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피투성이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것을 믿을 때 기쁨과 평강이 소망이 되어서 바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쳐도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니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여러분 다리오 실바라고 하는 그런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그는 한때 이 잘 나가던 이 우루과이의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 한일 월드컵 축구 때도 와서 이 맹활약을 펼쳤던 이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축구 선수였는데, 자, 근데 이 오늘날 축구 선수의 생명과 같은 이 오른쪽 다리를 이 교통사고로 이 절단하게 되는 그런 불행을 맞게 됩니다. 아마 그에게는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에게는 기쁨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누군가 자기의 사고를 낸 사람을 저주하면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였지만, 자,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또 소망의 하나님을 그는 발견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가 새로운 꿈을 꾸면서 예를 들면 이 런던 올림픽에 이제는 네 발을 쓸 수는 없지만 두 손을 쓸 수 있으니 카누 대표 선수가 되어 올림픽에 참가하리라. 자, 그러한 목표를 세우면서 이 재활을 하는 중에 이 사고가 난 지 2년 후에 이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잘려져 나간 그 발에 을족을 붙이고, 자, 그리고 그렇게 꿈에 구리던 이 축구장에 다시 서게 돼요. 이 친선 경기에서 경기를 하는 가운데 이 페널티킥을 차는 장면이 이 온 세상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이런 날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절망의 밤이 있었고 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사실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근데 그때마다 소망의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청년에게 어떻게 이러한 가정들을 지나갈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할 때 이 형제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의 축구 인생 초기에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직 두 팔이 있으니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리 절망이 가득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희망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같은 말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 바로 이 온 우주를 지으시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는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며 그리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를 싫어하게 하고 또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는 그런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능력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런 능력인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그렇게 변화된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인 것이, 자, 여러분, 이러한 능력은요, 이 어떠한 질병을 고치는 능력보다 방언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능력보다 정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능력, 그리고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이 성령의 능력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해서 모든 신실과 또 모든 착함과 모든 선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바로 도우시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성령의 능력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케 하는 그런 능력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또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는 그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소망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그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자, 여러분, 보혜사의 뜻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돕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늘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위험한 때에 지키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함께 하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캄캄해서 막막할 때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미래를 향해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눈물 골짜기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해를 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시편 23편 말씀에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그 원수, 이를 갈고 있는 그 원수들 앞에 이 보란듯이 상을 차려놓고 마음 편하게 그 상의 잔치집 상보다 더 풍성한 그런 잔치 음식을 먹도록 하시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강야 같은 세상을 건널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서 숨고 나 혼자 살려고 할지 모르지만,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우리가 숨을지라도 주님이 거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갈멜산 불의 응답을 받았던 그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더 이상 자기 길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 막다른 골목, 그 약복 강가의 야국과도 바로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왕 앞에 섰던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요나, 그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떨어졌던 그 요나와도 바로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께서 그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요즘 들려오는 정치 경제 이야기 사실은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죠. 또 우리가 우리 한국의 청년들을 가리켜서 요즘 잘 쓰는 표현이 M4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없는 게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이 없고 결혼 가정이 없고 또 출산이 없다라고. 직장이 없으니 돈을 벌지 못하니 결혼을 꿈도 꾸지 못하고, 어쩌다 결혼을 했다라고 해도 자식을 양육할, 어려서부터 사교육비니 해서 들어갈 돈이 없으니 자식을 낳지 못한다. 그러니까 직장무, 결혼무, 출산무, 새벽 이슬과 같은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의 그 현상은 오늘날 우리 이 한국 사회, 아니 어쩌면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모든 인류가 이 죄의 결과로 품고 안아가야 할 그런 절망의 순간들을 아마 사실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디를 막론하고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인 삼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소망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